할렐루야. 신명기 13장, 14장 21절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국가의 여권 중에 대한민국 여권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190여 개 국가가 된답니다. 비자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비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도 없이 190여 개의 나라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갈 수 있는 나라 순위로 보면 2위의 그룹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입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41개국밖에 갈 수 없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190여 개를 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 여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른 국가에 가도 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 백성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백성이 되는 거죠. 최근 한참 유행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독재자가 사라지면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도 또다시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들을 버리고 그렇게 정치에 나서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꿈의 최종편은 뭐가 되는 모습입니까? 정치를 하러 나서죠.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자기의 마지막 꿈, 사람의 마지막 꿈, 대부분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의 마지막 꿈은 국가를 경영해 보고 싶은 그런 정치한다라는 그것에 마음을 많이 쏟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나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도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리는 좀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죠.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복음의 정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면 성경은 끝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사는 동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그냥 성경이 끝나버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어이 가르쳐 내기를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좀 살았나 좀 못 살았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좀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별로 사실은 관심 이전에 이 밖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영위해 가고 있고 이루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 복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신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등장하는데 그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가는 열방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간다, 너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인사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시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땅에 너희들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살다가 내 잘 믿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죠. 이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나는데 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담대하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러한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3장 1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 주권, 영토라 그랬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4장 21절로 가도 14장 21절, 그죠? 오늘 본문 매일 성경 본문으로 보면 마지막 절이죠.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성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백성됨의 특징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됨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성민이라, 거룩이라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기서 내가 거룩하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저도 목사 되고 나서도요,
이게 거룩은 이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늘 제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해요, 거룩하래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뭐하는 속성이에요?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첫 번째 의미가 안 되면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먼저는 구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열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앞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말했죠. 첫 번째는 가나안 우상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 해라? 우상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신약시대 우리에 적용하면 여러분 이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 원래에 있었던 우상입니다. 나는 우상 없는데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이 밀려나갑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그죠?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우상의 핵심은 인간 안에 있는 자아숭배라 그랬습니다.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는 그 마음이 깨트려지고 넘어지는 것이 여호와 신앙의 가장 먼저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우상이 무너져야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너희들 예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 결국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모리아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복음이 있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모여 예배하라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삶 가운데 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 모임의 장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고 지역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라,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하라, 세 번째는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13장 14장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는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삶을 하나씩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그러한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3장 서론 앞부분에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사들을 막 보여줍니다. 병든 자들이 막 낫죠.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말한 대로 뭐합니까? 막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지금도 어디 가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런 목사님 보자마자 딱 보면 질병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그 질병이 무슨 병에서부터 시작된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다 낫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가보고 싶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요, 뭔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내가 직접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죠?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모이세요. 그죠? 이런 성경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말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1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저녁 7시 모이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열을 딱 받게 해서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너희는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에도 너희 가족 중에서도 다른 신을 따르게 하거든 너는 돌을 들어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마음이 불편합니까? 꼭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여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연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장 이 본문을 딱 같이 읽는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질문이 뭔가 하면 꼭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았잖아요. 팔기라도 했잖아요. 그리고 판 거 많이 냈겠죠. 일부러 숨겼겠죠. 그러니까 팔기라도 판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냈으니까, 그죠? 그 정도 제가 알아도, 좀 숨긴 걸 알아도, 그래 좋다, 네 낼 거 내고, 그죠? 낼 만큼 내고, 네 소유할 것만큼 소유하고, 그래 다 냈다고 네 좀 그래 좋다 인정해 줄게. 왜? 많이 냈으니까. 저도 바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죽일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꼭 죽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문제에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5절이 핵심 절이 되는데요, 5절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화면으로 뜰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는 뭐라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애굽의 집에 있던 너희를 속량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한다? 배반하게 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작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은 문제 있는 하나님입니까? 문제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다 고쳐주셔야 되나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작게 여겨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을 크게 느낍니다. 언제나 내 삶의 문제는 크고 구원은 별거 아니에요. 구원이 별거 아니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다 사오셨는데, 자기의 소유를 삼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작게 여기는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답답한, 그죠?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즐거운 설교, 그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가? 김창옥 틀어놓고, 그죠? 제가 김창옥 한 30시간만 공부하면 따라하려고 흉내내면 제가 약간 이해도가 좀 남들보다 빠른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깊지는 않아요. 일단은 1차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점점 교회 안에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공과 좋은 가정과 좋은 꿈을 이루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순간 뭐는 없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속량하심의 이 영광들은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13장 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 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 하나님의 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꿈이나 이야기하고 교회의 계획이나 말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중에 꿈과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꿈과 환상으로 넘쳐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들의 심장과 삶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은 그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과 에스겔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를 살았던, 본국에서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 그런 거죠. 돌을 향해서도요. 그죠? 네가 나를 낳았다. 그죠? 여러분 인데 있잖아요. 뭐 산에 가가지고 애기 못 놓는 집, 그죠? 이렇게 그 거북이, 돌 거북이 그거 이렇게 딱 들리면 뭐 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들리면 이제 애 놓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누가 애를 놓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돌 거북이가 해준 거죠. 삼신 할매가 해주고 귀한 절벽이 해주는 거고. 그죠? 경주에 문무왕 대학릉인가요? 거기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앞에 횟집들이 많잖아요.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횟집 뉴스에 보니까 횟집 아니라 그러죠. 다 굿땅이라 그러죠. 소나무 밑으로 쫙 펼쳐 있는.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는 절대 문무대왕릉 앞길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거기 해변가에 막 엄청난 그러한 그 불들이 켜지는데요.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전국에 무당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서 굿땅이 정월 대보름을 보면서 빌고, 그죠? 그 수많은 그런 물고기 방생을 하면서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넘쳐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우리가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만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유다의 성읍들만큼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뭐 받는 거 그랬죠? 고난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죠, 그죠? 예수 믿으려 그러면 바울처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거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등장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하고 잠 안 오는 이야기하고 웃겨주고 이러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졸든지 안 졸든지 톤을 안 높이려고 지금 절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사실 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등장해서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선포될 때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라. 네가 진짜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너의 생각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너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 너의 모든 마음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라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니나 잘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선지자의 시작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래요. 그리고 자가라라 그러죠. 전승에 나오는 한 인물인데, 이게 아벨, A부터 어디까지? 헬라어로 보면 Z까지.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서 유사한 복음, 변질된 기독교 복음에는 너무나 빨리 반응하고 흥금하는데, 진짜 선지자의 그 말은 들을 때 그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는 참 선지자요, 영원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조차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네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요구하면 싫다는 거죠. 네 지, 정의, 그 모든 너의 소유까지 너희가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 앉히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함께 하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라는 거죠. 네가 추구하고 네가 이루고 싶고 네가 성공하고 싶은 그것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삶을 따라가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로 다시 돌아오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싫죠? 너를 낮추는데, 나를 낮추는데 뭐가 좋겠어요? 뭐 이거부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예 성도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도님을 낮추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한 목사죠. 있다고 목사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삶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일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한다는 게 뭐예요? 혼인을 왜 금합니까? 혼인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신령하고 안 하면 덜 신령한 겁니까? 여러분 혼인을 금함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그게 가톨릭이죠. 왜 수녀와 신부들은 왜 결혼 안 해요? 여러분 이건 거의 그들에게는 반신반인입니다. 신적 존재가
이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사제들이 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조금 더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기도 산에서 하고 왔다 그래서 제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거룩의 시작은,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여러분, 앞에서 이미 먹지 말라는 게 한 번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먹지 마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에 오면 짐승 중에, 동물들 중에, 바다식물 중에, 생물체 중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서부터 이미 뭐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더라는 거죠?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14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레위기 11장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통일성을 찾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왜 여기에 성경에 먹고 먹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를 다 넘어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든 정리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적인 표지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뭐를 먹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인 게 드러나요? 그죠? 된장찌개. 그죠? 외국 사람들이 그 냄새 맡으면 기절을 하죠. 김치. 그죠? 여러분, 아직 고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고수 냄새만 맡으면, 그죠? 힘드신 분들, 이분들은 동남아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들, 동남아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와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죠. 3번이나 말하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이만큼 신약 시대 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로 똘똘 뭉쳐졌던 거예요. 구약이 말하던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그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쓱 일어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건가?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와 먹을 건가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먹는 문제이고, 그 모든 먹는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라를 누가 설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치하게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선악과를 먹지 마는 것을 통해서,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청하신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왕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치자가 좋아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늘 뭐가 문제라 그래요? 통치자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문제라 그러죠. 지도자가 좋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지도자만 도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국민이 성숙해야 돼요. 백성이 성숙해야 돼요. 그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담아낼 만큼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결국 무슨 실패였는가 하면 먹는 문제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먹는 문제는 노출되었고, 그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특징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냈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가르침을 하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 지나고 초대교회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구분했고, 정결한 음식을 정결한 사람들, 유대인끼리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싹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율법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았을까요? 예,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수 있을 때가 됐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만다고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새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진짜 피를 마실 때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 고기 율법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 고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 고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우리에게 예표로 무엇으로 왔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생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때까지 감춰졌던 비밀처럼 우리 가운데 감춰졌던 그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 이제 진짜 참된 빵을 먹고 진짜 참된 피를 먹을 때가 왔는데 바로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짐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여러분 부정했던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5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왜 따르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주는 단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가 불렀던 것, 육신의 배가 불렀던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직장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직장 안 가고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여러분 그 일을 해도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세 끼 밥 먹은 탄수화물 에너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힘이요 엔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직 탄수화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요 세례전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이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고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역에서는요, 교회를 오해했어요. 그죠? 뭐 한다고? 실제로 사람의 인육과 피를 마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그 힘, 그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세 끼 밥을 먹어도 내 영혼이 기갈하면 힘이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 끼의 밥을 안 먹어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삶인 거죠. 여러분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